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1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이 길어서 좀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를 먼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같이 읽죠.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넘어가셔서 33절에서 36절을 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무대에는 소위 주연 배우 같은 인생이 자꾸 바뀌어지죠. 때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그를 그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인물로 쓰임받게 하셨죠. 이어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의 중심 인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쓰임받고 때가 되면 또 넘어가고 사사들, 왕들, 선지자들. 그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현재 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다가 또 때가 되면 떠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현재 기회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과거에 이스라엘 중심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이 일 때문에 이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통하여 지금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던 유대인들이 그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쭉 바울이 설명해 가고 있는 내용이죠. 지난주부터 좀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택하신 목적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주변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잘못된 선민의식 속에 살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마저도 거부했죠. 그들은 교만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행위로 의를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그들은 거절했죠. 메시아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지금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때문에 제기되는 질문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는가? 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의 마지막 부분 말씀이죠. 1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에도 이는 혹 내 고륙, 유대인들이죠.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해서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므로 이 일로 통하여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말씀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람나무가 익숙지 않지만 그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중해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굉장히 익숙하죠. 이걸 가지고 설명해 갑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참감람나무 가지의 얼마가 꺾이었습니다. 그 꺾인 자리에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를 접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참감람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과 수액을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그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20절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럼 여기에서 참감람나무는 유대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참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꺾으셨습니다. 꺾은 그 자리에 대신해서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접붙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뿌리에서 빨아올린 영양분을 받는 것처럼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맛보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접붙여진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한 이후에 바울은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마무리하고 있죠. 물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언약 백성 속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믿지 않고 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면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조차도 구원하셨다면 원가지였던 유대인들은 능히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편지가 로마서, 주로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에 쓰는 것이죠. 이방인 신자들인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9장에 말했듯이 유대인들의 특권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런 특권 없이 태어난 너희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 모든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려면 능히 구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우쭐대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한 가지 신비를 밝히고 있죠. 그것이 25절과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으는 우둔하게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너희들이 알고 겸손하라는 거죠. 그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는 우둔해서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날일 것이다. 그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미할까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사이에는 많은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육신적인 민족적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소위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추구하고 백투더 제루살렘을 부르짖으면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다시 다 돌아오면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죠. 그러나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신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구별 없이 다 하나라고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 새 이스라엘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온 이스라엘이 예외 없는 모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힘들죠. 모든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온 이스라엘은 표현은 그 당시 유대교 문헌에서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인데 예외 없는 모든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전체로서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유대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의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안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바울의 논증의 이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이게 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한 세 가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불순종하고 있는 현재 상황, 그 당시의 상황, 그러나 하나님의 긴 구원의 역사의 안목에 볼 때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서 이 초대교회 시대에 놀라운 이방인의 교회들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전 세계 열방에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돌아보니까 그렇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시대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논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것이 33절입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알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너무너무 많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그들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방법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상식을 초월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지혜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러한 사실들이 더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서 120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뜻하지 않게 갑자기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었죠.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의 복음을 믿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박해라는 방법을 통하여 그들을 곳곳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리고 그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와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죠. 박해는 그들에게 고통이었지만 그래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확산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아마 그들이 흩어지면서 처음에 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 바울의 사역도 끝이 났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일.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 바울에게는 고통스러운 일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 속에도 담겨 있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누구에게 복음이 전거됩니까? 그 당시 로마 정권에 큰 영향력이 있는 시위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기회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 어려움들, 난관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 그런 것 때문에 그것만 보고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지혜가 여전히 이곳에도 역사할 수 있음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내 삶에 드러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지혜를 신뢰함으로 현재를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일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 이방인, 신도인,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이 진리를 설명하는 가운데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접붙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지 가진 너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보통 신앙생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다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해주셨는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시간이 지르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름대로 교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놀라운 감격이 점점 약화되어지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공로를 쌓아서 마치 내가 이 복을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도물감람나무 자신의 힘으로 되었습니까? 스스로 똑똑해서 힘이 있어서 참감람나무의 영양분과 수액을 빨아들이게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참감나무 가지가 꺾임으로 거기에 돌감람나무에 있던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돌감나무 가지는 접붙임 받은 참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액을 공급받게 된 것이죠.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돌감나무 스스로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원리죠. 우리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복음을 믿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그것이 이웃도 되고 친척도 되고 부모님도 되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누군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교회. 너희가 지금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서 지금 꺾인 가지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뭐 잘난 것 아니지 않느냐.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 겸손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투누스는 기독교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원리가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조금만 하면 자꾸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화입니다. 어느 날 흰 수탉과 검정 수탉 두 마리가 열심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쌍시오 발음이 잘 안 돼서 제가 서울서 주일학교 유치부 설교하다가 애들이 웃어서 제가 고생했습니다. 쌍시오시 안 돼. 근데 안 됩니다, 아직까지. 자,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마리 암탉을 누가 차지하느냐, 누가 대장이 되느냐를 놓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말리는 사람도 없는 터라 두 마리 닭이 날개를 퍼덕이면서 날카로운 부리로 상대방을 쪼아가면서 서로 피투성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흰 닭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툇마루 밑으로 슬금슬금 도망쳐 숨었습니다. 싸움에서 이긴 검정 수탉이 우쭐해졌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위에 올라가서 목청을 높여서 크게 외칩니다. 어때? 누구든지 나를 이길 수 없을 거다. 앞으로 내 암탉들에게 손을 대면 그냥 두지 않을 테야. 너도 다시 그 툇마루 밑에서 나오면 혼내줄 거야.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바로 그때 가까운 산으로부터 한 마리 매가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러 내려왔습니다. 검정 수탉이 소리쳤지만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매는 검정 닭을 발톱으로 단단히 움켜쥐고 손살같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싸움에 이겼다고 뽐내지 마. 툇마루 밑에서 나온 흰 수탉이 그 모습을 보고 암탉들에게 눈웃음을 보내면서 다음같이 중얼거렸답니다.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모르는 법이지. 여러분, 이 우화입니다.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러기 쉽기 때문에 만드는 우화죠.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고 거만은 넘어집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과 거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복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읽고 깨달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긴 논정의 결론을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시작하시고 현재도 다스리시고 종결시키시는 분입니다. 36절에 세계의 전치사가 주님 앞에 붙어서 나오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에게서 from him.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주로 말미암고, 영어로 through him. 이 과정 속에 여전히 구원의 역사의 과정 속에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to him, 주에게로, 그에게로. 만물은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결론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준비하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 그 과정을 주관하시고 결말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풍성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여전히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감을 알기에 우리의 할 일은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과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리고 마지막 주께로 돌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신뢰하고 현재 문제를 날마다 주님께 맡기며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묵상합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의 남은 생에 결코 교만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가며 인생의 문제와 고비 때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